함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지금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 가운데에서도 계속 일하신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개념을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멈추는 것, 그리고 쉬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개념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 일을 보며 이들이 예수님께 도전했을 때, 내 아버지도 이 안식일 가운데 지금도 회복과 완성과 그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며 진정한 안식의 개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베데스다의 연못의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기사를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명절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절기인지 본문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전으로 바로 가시지 않으시고 성전문, 양문 곁에 위치한 베데스다 연못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이 양문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사고 파는 양의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물을 사서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곳은 특별히 절기나 또 평상시에도 아마 사람들의 왕래가 매우 잦았던 그런 곳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바로 그 곁에,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데스다는 어떤 곳입니까?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죠. 가벼운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은 한낱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지 않을 겁니다. 주로 여기에 모인 병자들은 어떤 이들인가요? 네, 중환자들이죠. 네. 정상적인 삶이 불가한 이들, 그 병이 오래되어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래서 자신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다 포기한, 그 삶의 의지를 다 잃은 사람들이 그곳에 아마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염없이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한번 그 장면을 잠시 상상해 봅시다. 그 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그냥 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그곳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있으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거기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이곳에 질서라는 것도 없어요. 이 자리를 통제하는 어떤 인력도 없습니다. 이곳은 그냥 무질서가 질서인 그런 장소이죠. 모든 사람들,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다 서로가 적과 적입니다. 이들이 평상시에는 서로 이렇게 오래 만나고 지내다 보면 친해지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겠죠. 자신의 사연도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갑자기 물이 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서로 어제까지 동지였던 이들이 그 순간에는 바로 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에는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는 그 한 사람, 그 사람만이 병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그날은 여기 이 장소는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정상인들은 아무도 이 장소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끔 이 성전을 지나다니면서 이 베데스다를 보거나 또 이곳의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물이 움직였다라는 그 시각에 이 몸이 성치 않는 사람들이 서로 엉키고 설켜서 서로 붙잡고 당기고 하며 모두가 정신없이 물로 뛰어 들어가는 그 장면, 마치 그 모습을 보면 하나의 또 재미있는 그런 경기와 같다,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많은 인파 중에 경쟁을 뚫고 유일하게 1등으로 그 물에 빠진 한 사람, 그도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온전한 자였을 것입니다. 새로운 병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그러니 거동이 어려운 중환자들, 그들은 평생을 거기에 있어도
끝내 병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바로 베데스다예요.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삶의 의지를 다 놓고 포기한 채 그 마지막 한 가지 하나의 희망, 그 연못을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의 움직임이 이들에게는 구원이에요. 구원.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의 질서이죠. 오늘날의 이 세상도 어떻습니까? 이 연못이라는 곳에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부추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좋은 때는 다 서로 동지고 친구이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물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다 자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물로 너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질서고 사탄이 우리 문화와 사회 속에서 교묘하게 침투하여 우리에게 심고 가르치고 있는 그 세상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약육강식의 그 질서를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38년이라는 아주 오래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혹여나 이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들어서 물에 넣어줄 수 있을까? 그런 심산으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들어서 물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그의 오래된 병을 낫게 하시는,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장면이죠. 이게 베데스다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세요. 이것을 주님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필요한, 그리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그 한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는 것. 그 일을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도 일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답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이죠. 주님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 지상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각인, 개개인의 성도는 모두가 다 이 사명을 위해 사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가 주님께 위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이 된 우리들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교회 사역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38년 동안 구원을 찾지 못하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헛된 희망과 구원의 그 생명과 목숨을 걸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된 기능인 것이죠. 우리는 이 베데스다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베데스다가 성전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 처절한 고통의 장소 옆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날마다 성전으로 들어간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집행하고 제사함을 선언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성전에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성전 바로 옆에 이런 처절한 고통의 장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비의 집이잖아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름만 자비의 집일 뿐 그곳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비참한 장소예요. 어떻게 이곳에 이름이 베데스다가 되겠습니까? 이 비극적인 장소가 어떻게 은혜의 집,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집이다.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물에 들어가는 자, 그러니 너희 중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있고 그리고 모든 이들보다 뛰어난 너 한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베푸겠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계속 묵상을 해보니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소문들이 일어나고 그 장소에 병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들어가서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점점 부풀려지고 와전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전설이 되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그런데 그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그 자가 구원받는다.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된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천사를 누가 내려줍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대부분이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천사를 내려주는 이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럼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까? 우리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인생 역전을 하게 하시는, 물 들어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들은 그 옆에 버젓이 있는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곳을 자비의 집이다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또 다른 방편으로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 연못에 내려주신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성전의 그 기능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모인 병자들은 다 버림받은 이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들이 꽤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 어떤 연유인지 몰라요. 그 당시의 유대 사상에 의하면 자신의 죄나 부모님의 죄나 누군가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는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물이 움직이는 베데스다. 거기에다가 자신들만의 어떤 구원의 리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우리 불쌍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성전 바로 옆에 있어요. 성전의 기능, 그 성전이 하나님의 뜻하신 온전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전 주변에 여러 자파상들이 생겨났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상을 다 엎으십니다. 다 쫓아내시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 그 병으로 인해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그 옆에 세워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러한 방편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임한다. 그렇게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인 우리 각자가 그 성도의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헛된 구원을 꿈꾸는 다양한 신앙의 모조품들을 우리 안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베데스다가 우리 안에 계속 양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 안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베데스다가 없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도로 사는 그 본질에, 그 기능과 목적에 충실하고 있을까? 우리가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충만할까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구원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구원은 어쩌면 우리도 어느 한켠에는 베데스다를 통한 구원을 바라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안에도 베데스다가 있고, 그리고 정말 베데스다에 있는 저 세상의 사람들도 전혀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잃어버려서 그 한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한 사람일 뿐이고, 우리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그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 목적으로만 세워져 있는,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베데스다 옆에 양문을 통해 드나들며 성전 재물을 사서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병자와 맹인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을 향해 우리는 영적인 병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실상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우리도 유대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여나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한 그 생명과 구원 충만이 아닌 다른 어떤 베데스다를 통한 구원을 여전히 쫓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쫓는 베데스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쫓고 있고 바라고 갈망하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면 우리도 여전히 그 베데스다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병만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그 자리, 누운 자리를 들고 옮겨서는 안 돼요. 병 고치는 이런 일들은 더더욱 해서 안 됩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병자에게 계속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누가 이 자리를 들고 옮기라 했느냐, 계속 그렇게 물어봐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자리를 어떻게 옮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경직된 모습이에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너의 병이 얼마나 중했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그 병에 놓여서 얼마나 기쁘냐,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자리를 옮기냐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 스스로가 만든 율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전해져 내려온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제도, 그리고 간섭이 있어요. 거기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법안에 갇혀서 그것을 지키는 것에만 열중하고 완전히 이 겉모습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자신들도 모르게 경직돼 가는 겁니다. 그런 태도와 사고가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거나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기준, 내 판단과 조금 다르게 느껴지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다 막아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막 예수님이 살리고 있는 그 영혼을 도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되레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가끔 제 자신을 보면서 어느 순간 어떤 사고에 경직되고 제가 옳다고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제 안에도 어떤 이제 기준들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면 그 상황을 굉장히 불편해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항상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내가 항상 옳게 여겼던 그 기준대로, 경험과 판단대로 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오셨는가? 그것이 단지 그냥 진리를 담는 그릇의 문제일 뿐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나에게 익숙한 그 모든 것이 진리이다.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일은 전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자신들과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만든 율법 안에 갇혔습니다. 이것들은 다 장로들, 서기관들이 추가한 율법들이거든요. 그것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역이라고 하죠. 주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아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막아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정작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역의 현장을 내가 가로막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생각과 어떤 판단과 기준 그것이 다 옳다 여기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까요? 또한 교회 공동체는 진리가 아닌 어떤 다른 관습이나 전통 그것의 이름 하에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지만 늘 사역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온전히 순종하고 늘 깨어서 우리가 분별하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런 겸손이 없이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우리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그 예수님의 일의 반대편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우리는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규율이나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계속 베데스다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그 베데스다의 열망과 구원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버리고 우리가 정작 나아가야 될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 보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고 아직도 거기에 구원이 있다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 있는 그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우리의 사역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여러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 성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그 한 영혼, 그 영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이 침체되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하고 이리저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지만 정작 살아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살리려 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살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섬길 때 우리의 영혼도 덩달아 살아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베데스다를 향해 계속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날마다 우리끼리 모여서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자리를 옮겼느냐 안 옮겼느냐, 이 논쟁만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나 우리는 그렇게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개인은, 그리고 한국교회는 다시 계속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인 베데스다를 찾아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 기능을 성실히 이행하길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그 일,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일, 우리가 그 일을 정말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